안녕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은 황금보다 귀한 돌멩이입니다. 얼마나 귀한 돌멩이기에 황금보다 귀하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말하는 돌멩이는 그냥 길거리 흔한 그런 넓게 있는 돌멩이를 말합니다. 과연 돌멩이가 황금보다 귀할까요? 지금 제 주머니에 5유로짜리 지폐 한 장과 1유로짜리, 그리고 2유로짜리 한 개, 그리고 몇 센치짜리 빈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돈을 드린다고 하면 어떤 걸 받으실게요?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5유로 지폐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봐온 아이들은 아마도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큰 X의 지폐가 아니라 동그란 빈존이 누구보다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황금과 돌멩이를 비교한다 해도 아이들의 답변은 그리 많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비싸고 좋은 것이니까 황금을 고르라고 하지 않는 한 아이들에게는 쳐다만 봐야 하고 모셔만 둬야 되는 황금보다 놀이터에서 줄 수 있는 돌멩이가 더 귀하고 값진 장난감일 것입니다. 분명 아이들의 눈과 저희 어른들의 눈에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같은 곳에서 같은 것을 본다고 해도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지금 우리 어른들과 아이들의 모습처럼 같은 장소에 있지만 서로 다른 시선으로 서로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인데요. 다시 한번 저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번제는 일이라.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사람들은 언제나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말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질문에도 어디 하나 빠져나갈 곳 없는 함정에도 예수님은 단 한 번의 망설임이나 거리낌 없이 모든 것에 대답하셨고 행동하셨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 일반 어른들이 생각하는 대답과 언제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심내 돈을 발치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던 세리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제자로 삼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5절 이하에서는 모두가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사마리아 땅의 어느 우물가에서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과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3절 이하에서는 가늠한 여인을 몸으로 막아서 보호하셨던 분도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언제나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싶은 분인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질투를 한몸에 받는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대형마트 식품 코너에 가면 반짝 세일이라는 게 있는데요. 반짝 세일이 시작하면 사람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되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로 항상 넘쳐났습니다. 물론 그곳에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에게 질문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율법사였고 본문의 앞절인 35절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조금 전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할 말을 잃고 돌아간 것을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더 곤란하고 난처한 질문들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중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가와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게 됩니다. 그런 그의 질문에 예수님은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그것이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저희야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듣고 봐왔기에 아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엉뚱하고 생뚱맞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목숨같이 지키던 안식일에 대한 내용도 아니었고 교회에서 일하는 관리, 학자, 제사장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들이라고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시시때때로 금식하고 그 누구보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열심으로 기도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에게 질문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하나님과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여러분은 옆에 친구나 혹은 남편, 아내, 그리고 친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그것이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친교 시간에 사이좋게 음식 나눠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사이좋게 음식 나눠주셨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아마 여러분은 제가 어린이 예배에서 애들만 상대로 설교를 하다 보니 감을 잃었거나 엉뚱한 소리 한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에 수준이 의심된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조금 전에 느꼈던 이 마음이 바로 오늘 바리새인들과 그 옆에서 주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서 느꼈던 감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랑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랑이라는 단어는 삶 속 깊숙이 박혀있는 단어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구분해주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언제나 구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 사건도 그랬고 다른 민족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얻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재물과 풍요로운 삶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의로운 사람, 욥의 부유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었지만 그가 모든 재산을 빼앗겼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병들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독한 병에 걸린 사람들은 언제나 마을 바깥에서 모든 사람들의 놀림거리로 평생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은 서로 배려하고 서로를 아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그리고 나에게만 주신 재산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랑을 지키기 위해 자신보다 사랑을 적게 받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는 경멸과 멸시를 보내고 자신보다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착하고 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랑은 나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럴 때에만 더욱 값주고 빛이 나는 황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사랑은 길거리를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지고 있으면 딱히 쓸데없어 보이는 그런 흔한 돌멩이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어느 날 예수님은 모여든 사람들을 모시고 산에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말씀 중에 예수님은 세상에 어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것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들풀도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솔로몬 왕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고 우리가 불쌍하게 여기는 하늘의 새도 일을 하거나 거두지 않음에도 우리보다 풍성히 먹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랑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더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돌멩이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느 날 처음 보는 사람이 다가와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어부들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는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이 일을 겪었던 사람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돌 하나 잘 던져서 적국에 장군을 쓰러뜨린 기세등등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미움을 받아서 졸지에 다른 나라로 도망가야만 했고 그 나라에서 미친 척하면서 살아야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말하는 다윗 왕의 젊은 시절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땅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다가 풍요로운 땅에 이르렀을 때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창과 팔이 아닌 빈손으로 가두시기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 주위를 돌며 상대의 놀림거리가 되게 만드셨던 그 순간 우리는 그리고 그 사건을 여리고성의 함락이라고 기억합니다. 하루는 목욕을 하기 위해 강으로 내려왔던 공주가 강가에서 떠다니는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건져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아이를 양자로 삼아 키우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이집트 공주와 모세라는 아이였습니다. 미운 짓만 골라하던 동생을 위대한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형들이 사는 곳에 흉년이 찾아왔고 그들은 곡식을 구하기 위해 부유한 이집트 땅으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 형들이 이집트에서 한 나라의 국민총리가 되어 있는 동생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요셉과 그의 형제들입니다. 의로웠던 한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지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의 조롱에도 그 누구의 방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화창한 날씨에 풍요로운 도시를 등지고 정신없이 배 만드는 일에만 열중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노아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선생님이 죽었다가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는 말을 듣자 너무나도 당돌하게 자기의 눈으로 보고 만져봐야 좋겠다고 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중에 인도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진 도마입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 속의 인물들은 처음부터 그리 위대하거나 대단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도 하고 양을 치며 맹수들에게 돌을 던지던 소년이 한 나라의 위대한 왕이 되기도 합니다. 강에서 건져진 근본도 없던 아이가 한 민족을 고통에서 구해내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외국으로 팔려갔던 아이가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기도 합니다. 고집쟁이 늙은 할아버지가 이 땅의 생명을 살리는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던 제자가 온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으신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완벽하다고 하기에 2% 정도 부족한 것 같으신가요? 아마 성경 속의 인물들도 평생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가진 것 없고 볼품없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아이들이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주 많이 엉뚱한 것 같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울거나 때를 쓰기도 하고 심술을 부리는 아이들이 그리고 그 완벽하지 않은 모습이 무척이나 사랑스럽기에 우리들은 아이들을 예뻐하고 귀여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우리의 완벽하지 않은 모습과 부족한 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닭과 의뢰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우리 중에 누가 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하나님이 갑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사와 아이들 중에 누가 갑일까요? 예, 맞습니다. 당연히 아이들이 갑입니다. 교사는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간식 시간에는 교사와 아이들 중에 누가 갑일까요? 간식 시간에는 간식을 주는 사람이 갑입니다. 지휘보에 상관없이 간식을 주고 있는 사람이 갑입니다. 예배에서 어른들과 아이들 중에 누가 갑일까요? 아이들이 갑입니다. 아이들이 한 번 떠들면 예배의 분위기는 다 망쳐지지만 어른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아이들의 예배 분위기는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자식 중에 누가 갑일까요? 당연히 부모님이 갑입니다. 하지만 뉴스를 통해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맞춰서 살아가는 부모님을 보면 아이들이 갑인 것 같기도 하고 제멋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아이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들이 갑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갑이라는 생각은 우리 어른들의 착각입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세상의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언제나 갑인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관심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의 그리고 부모님이 갑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교사이고 누가 학생일까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면 부모 역시 아이들의 교사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이 학생들의 역할이라면 부모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식 역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교사이기도 하시면서 동시에 학생들이 되시기도 합니다. 아래층에서 조그맣게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여기서는 조금 더 크게 큰 학생들이 드리는 주일학교 어른 예배가 되겠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성경 본문으로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온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셨을까요? 우리들이라면 우리를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더 좋아하겠지만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끔 예수님을 시험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화도 내시지만 언제나 그들의 물음에 그들의 행동에 진심으로 대답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 가끔은 잘해주기도 하고 또 가끔은 짜증도 내고 또 가끔은 무시도 하는 우리들과는 다르게 그들을 한결같이 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귀찮고 짜증나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임에도 예수님은 한 번도 피하거나 그들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비교하지 않으셨고 특별한 사람과 별 볼일 없는 사람을 나누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한 번도 우리를 좋거나 싫거나 값지거나 값지지 않거나 볼품없다고 생각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돌멩이는 황금처럼 귀한 것이었고 황금은 돌멩이처럼 어디에서나 흔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황금과 돌멩이는 우리에게만 중요한 문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만큼 사랑을 받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황금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흔한 돌멩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와도 쉽게 나눌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상대방에게 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단단한 밑거름이 되어 우리의 삶을 단단하고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모습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함께 사랑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속에 주님의 은혜를 불어넣으신 주님,